우리가 에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다 이렇게 부릅니다. 여호와가 함께 하시니 힘을 얻어서 바벨론과 싸우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전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도 무슨 저런 믿음이 없는 선지자가 있나. 싸우려고 해야지 어떻게 선지자가 항복하자 하냐. 그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밤새 울면서 수치거리가 되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아주 많은 시대입니다. 평화롭다, 평화롭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때 평강이 없다, 할 수 없다라고 전했던 그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는데 어찌 한번 전쟁도 하지 않고 항복하자고 예치는 그것이 선지자냐 할지 몰라도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징계의 도구로 삼으셔서 그들을 연단시키고자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연단에 순응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에레미야는 감옥에도 많이 갇히고 또 뜰에도 뚜껑을 덮은 그런 곳에 갇혀서 마치 뒤주에 갇혀있는 옛날에 우리나라 왕도 있었지만은 이렇게 갇혀 있었고 어려운 험악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끝내 애국까지 잡혀갔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선지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그것입니다. 좋은 말, 달콤한 말, 사람들이 수긍하는 말, 그저 간지럽히는 말, 그런 말을 하기는 쉽겠지만은 에레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자르는 말, 끊는 말, 그리고 깨는 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썩지 않고 새로운 생명이 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성탄의 그러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인데 우리가 성탄절을 이제 25일은 내일로 하지만 이번 주간이 성탄을 기념하는 그런 주간으로 우리가 여겨서 오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그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전반부에는 목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거짓 목자들이 아주 많고 그런데 그 거짓 목자들 백성을 기르는 목자라고 하지만 양떼를 흩어지게 하고 그리고 양떼를 몰아내고 그런데 그런 목자들은 이제 다 패하고 하나님이 새로운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이 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부는 새로운 목자가 온다 이겁니다. 옛날 목자들, 거짓 목자들은 다 패하고 그리고 오늘 후반부의 말씀에 보면 한 의로운 가지를 세운다. 한 의로운 가지를 세워서 그 가지가 왕이 되고 이거 분명히 비유겠죠. 어떻게 가지가 왕이 되겠습니까? 나무 가지가. 그런데 그 가지가 왕이 되고 그 가지가 바로 6절에 보면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하니까 바로 이건 왕입니다. 왕으로 5절에도 왕이라고 정확하게 말하지만 바로 한 의로운 가지 이 말은 유다 곧 다윗 그 후손으로 왕이 올 것이다. 그래서 그가 우리의 공이다. 여호와 우리의 공의, 여호와 우리의 의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크게 보면 오늘 두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앞부분에는 목자가 올 것이다. 후반부에는 의로운 가지가 올 것이다.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없는 비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8절까지는 선한 목자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는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요한복음에만 있는 두 비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매주 보지 않습니까? 그 선한 목자, 가지. 근데 요한복음 비유에는 독특함이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나는 뭐뭐이다라고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는 비유입니다. 요한복음의 비유는.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는 뭐뭐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중에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비유하시는. 그래서 아주 직설적인 비유인데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고 나는 선한 목자다. 그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에레미야의 이 오늘 2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이 암흑한 시대, 어려운 시대, 도무지 빛이라고는 없는 어두운 시대, 이 시대에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가 백성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저 무너지는 듯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을 것이다. 다시 참 목자가 올 것이다. 우리를 기르는 목자가 올 것이다. 그리고 한 의로운 가지가 우리에게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목자로 오셨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양떼를 멸하여 흩어지게 하는 목자. 2절에 보면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라고 세웠는데 명찰은 그렇게 붙여놨는데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라고 붙여놨는데 실상은 양떼를 흩으며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의 비유에 보면 삭군이 있지 않습니까? 삭군이. 선한 목자는 양의 음성을 듣고 양도 목자의 음성을 듣고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이라도 내어주는데 싹꾼은 뭐냐? 싹을 받는 꾼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돈 보고 양을 치는 사람. 그 싹꾼들은 바로 양을 그저 털을 깎기를 바라고 양에게 고기를 얻으려고 하고 끝내는 양을 흩어서 죽게 하는 그것이 바로 싹꾼인데 오늘 여기에 보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나가고 이제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 여호와께서 새로운 목자 4절에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에게 세우리니 3절로 올라가 보면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요. 이제 이것이 뭐냐? 오실 목자를 예언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오실 목자를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목자들이라고 불렸던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 또 거짓 제사장들, 그들의 모습이 어땠겠어요? 예레미야에 보면 그들의 아주 잘못된 모습들을 여러 가지로 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이 집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도둑의 소굴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을 세워놨더니 도둑의 소굴을 만들었다. 우리 주님께서도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강도의 굴을 만들지 마라.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레미야 10장 21절에 보니까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겉모습은 번지런히 하고 겉모습은 잘 치장을 했지만 속은 말라서 다 죽어가고 있다. 양들이. 그렇게 예레미야 10장 2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목자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뭘까요? 그것은 에레미야 2장 13절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그들이 두 가지 악을 행하는데 곧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웅정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리고 자기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은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이 제 지도 교수였던 데이비드 라이트 교수님이 한국에 오셔서 4,000명 목사 장로님이 모인 데서 한 4시간 이상 그때 강의를 하셨어요. 제가 통역을 했었는데 부산 수영로 교회라는 데서요. 그때 이것이 본문이었어요. 이 본문이었어요. 그분이 한국교회에 전한 메시지가 이거였어요. 그래서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무엇보다 그들은 거짓 평강을 전했습니다. 그냥 두면 오히려 양들을 그냥 그 양이라도 두면 옆에 풀이라도 뜯어먹을 텐데 자꾸 풀이 없는 데로 데려가는 거예요. 시멘트 도로나 아스팔트 이런 데 겉모습만 번지른한 데 데려가는 거예요. 꼴이 있어야지 초장이죠. 그런 거짓 평강을 전했어요. 그 당시에 목자들이. 그래 에레미야 23장 16절에 보면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을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자기 마음에서 나온 것을 그냥 정서적으로 전하고 상대편의 동의를 구하여서 전하고 그래서 그냥 세상 이야기 하듯이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에레미야 50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둑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암흑한 그러한 시대입니다. 목자들이 양들을 바로 인도하지 못해서 그들이 곁길로 가고 산에서 돌이키게 하고 그러니까 결국 산중으로 간다 말이에요. 양우리에 모아서 꼴을 먹이는 게 아니라 결국 산으로 다 이리가 있는 산으로 다시 다 돌아가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쉴 곳을 잊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목자가 바로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이 목자는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하여 양으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양으로 오셨습니다. 양으로 오신 목자십니다. 목자인데 자신을 양으로 주신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입니다. 그분이 만유의 주여 만군의 여호와신데 하나님이신데 종이 되셔서 자기 자신을 섬기러 오셨습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한 것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고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주님은 그 모습으로 주님이 선한 목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이다. 얼마 핍박을 했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스데반을 사실 죽인 겁니다. 바울이 사울일 때. 그가 이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의 유월절 양이시다. 세례 요한은 어떻게 증거했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베드로는 어떻게 증거했습니까?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우리의 선한 목자는 자기 몸을 양으로 주셔서 그래서 대속하신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되시지 않고서는 우리를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목자가 양이 되셔서 주가 종이 되셔서 바로 그분이 메시아십니다.
이 오늘 말씀은 메시아의 예언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오실 메시아,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리는 메시아, 메시아 대망, 그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오신 것입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왜 기름 부음 받았겠습니까? 선지자로. 뭐 선지자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지자로. 그 다음에 제사장, 아론의 후손들 레위 지파 바로 제사장, 그리고 왕 다윗. 그러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란 말은 구약으로 표현하면 메시아고, 신약으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세례받으러 온 예수님을 만나고 딱 분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도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가서 물동이를 던져놓고 전했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났다. 와서 보라라고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전도했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신 날입니다. 메시아가 잉태하고 성령으로 잉태하고 오신 날, 그게 바로 성탄입니다. 우리가 그 성탄은 뭡니까? 메시아가 왔다는 것을,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것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기다리던 메시아가 온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 선한 목자, 자기 몸을 양으로 드리는 그 목자가 오신 것입니다. 그가 유다 지파에서 오신 것입니다.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가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선지자로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메시아 사상입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 그 시대는 어떠했을까요? 왕은 헤롯이 왕입니다. 이두메 족속 헤롯.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유다 지파에서 나와야 되는데 헤롯이 왕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안나스, 가야바, 가장 악독한 제사장들입니다. 그야말로 그냥 피를 짜먹는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아주 성전 내 바치는 그런 재물을 가지고 장사를 하고, 그거 자기 목장을 만들어 놓고 상행위를 하고, 그게 제사장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예수님 계실 때는 선지 계시가 끊어진 시대입니다. 말라기 이후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없습니다. 제대로 된 왕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선지자도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때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요, 참 목자요,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요,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요, 대제사장이요, 우리의 선한 목자시요, 그리고 의로운 가지로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가 우리에게 한 목자로 이렇게 오신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24절에 보면 에스겔서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려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목자가 둘이 없습니다. 이제 오늘은 여럿이 4절에 보면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이 온다라고 했지만 사실상 한 목자입니다. 이제 그들을 기르는 한 목자가 오신다. 스가랴서에서도 아주 귀한 예언이 되었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참 귀한 말씀들입니다. 물론 성경이 다 귀하지만은요, 에스겔 37장에 한 목자가 오신다. 스가랴 11장 16절에서 17절에도 보면
한 목자를 이 땅에서 일으키리니 양떼를 버린 목자에게는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릴 것이니, 거짓 목자들에게는 칼이 오른쪽 팔도 끊고 눈도 멀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 거짓 목자들을 다 징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팔이 마르고 오른쪽 눈이 멀어버릴 것이라. 그러니까 진정한 참 목자가 오신 것입니다.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한 목자가 오면 에레미야 33장 12절 우리 한번 볼까요? 오늘 에레미야 말씀 조금 봅시다. 우리가 2년 전에 제가 에스겔서, 이제 올해는 조금 에레미야서 조금 또 많이 볼까요? 에레미야 33장 12절 말씀. 33장 12절. 제가 이 말씀 참 너무 좋았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3장 12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항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쉴만한 물가로 푸른 풀밭으로 푸른 초장으로 그 초장에서 눕게 한다. 이게 뭐겠습니까? 왜 눕겠어요? 많이 먹어서 배가 부르니까 좀 쉬는 양들이 좋아서 눕겠죠. 그렇게 표현해 놓고 있는 거예요. 새파랗게 말라서 파리해진 그 양떼가 아니라 파리해진 양떼에 무슨 비닐천 같은 걸 걸쳐놓고 괜찮다 괜찮다 하면 괜찮은 겁니까 그게? 안으로 살이 찌야죠. 에스겔서에 성령이 생기가 임하여서 뼈가 상합하고 힘줄이 붙고 가죽이 붙고 살이 붙어서 여호와의 정병을 이루듯이 파래하게 죽어가는 그다가 그냥 옷만 입혀놓는다고 그게 양입니까? 음매 울면서 맨날 배고파서 그러나 눕게 하리니 양떼를 눕게 한다는 건 뭐예요? 이게 진정한 꼴을 먹고 진정한 우리 지난주 또 말씀 봤지만 진정한 쉼을 누리는 안식을 누리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전부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게 이 목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 목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자, 거기에 바로 15절 보십시오, 여러분들. 15절에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이 공의로운 가지라, 옛날에는 의로운 가지라고 했습니다. 뭐 의로운 가지나 공의로운 가지나 똑같습니다만은 23장에 또 나오고 33장에 또 나오죠.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16절에 보면 33장 16절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 우리의 의다. 이게 예루살렘의 지금 사실 호칭이에요. 예루살렘이 우리의 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지금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 안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의로운 예루살렘이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한 의로운 가지가 와서 그 가지에 접붙여야 의롭게 되는데 이 가지에 접붙이지 않는 거예요. 저 싸우기만 한 거예요. 서로 간에 이슬람이나 유대교나 똑같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를 믿지 않는 건 똑같아요. 예수를 믿어야죠. 예수를. 유대교도 예수를 그저 사람 취급하고 이슬람도 예수님을 그저 선지자 하나로 취급해요. 사람 취급한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란 걸 믿지 않아요. 그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많이 기도해야 될 게 지금 이때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 지금 그래서 기도를 해요. 그게 뭐 매일 싸우지만은 요새 새로 싸우는 건 아니에요. 계속 싸워요. 그쪽은.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혹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를 믿는 쪽과 믿지 않는 쪽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둘 다 예수를 거역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 의로운 가지 거기에 그리고 17절에는 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이 이제 오시고요. 영원한 왕이고 18절에 보면 뭐예요?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드리며 레위 제사장들,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실 분은 왕이고 제사장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누구요? 멜기세덱 반열을 쫓는, 반차를 쫓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은 왕이시자 제사장이시자 선지자시잖아요. 말씀이시잖아요. 진리시잖아요. 빛이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그 예언이란 말이에요. 여호와 우리의. 그래서 제가 이 33장에는 17절에는 왕직이요, 18절에는 제사장직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예수님이 이제 구약 시대 때는 한 사람이 왕과 제사장을 겸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한 목자가 오시면 그 목자는 의로운 가지인데, 그 목자가 오시면 그는 영원한 왕이요,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 말. 헤롯이 왕이 아니다. 이 신약 시대 때는 이제 헤롯이 왕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왕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왕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안나사 가야바가 제사장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제는 예수님이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아멘. 구약 시대 때는 제사장을 통하여 기도했어요. 신약 시대 때는 무슨 사제를 통하여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는 그 예수가 오신 거예요.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천하디 천한 그 말에 구유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왕좌가 놓여지고 그에게 귀가 홀이 들려지고, 그가 만군의 여호와요,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평강의 왕이요, 그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인 것이요. 그가 죽고 부활하시고 하늘 참 성소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언하시니라. 그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가 오늘 다시 23장의 후반부에 가보면 의로운 가지다 이렇게 다시 나타납니다. 오늘 참 우리가 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요한복음에 아까 말씀같이 10장의 선한 목자, 그 다음에 15장에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 이 두 비유는 비유라기보다 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다. 근데 이 예언의 말씀이 이 중심적으로 나타나 있다는 거, 그걸 지금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성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구약의 예언 대신 그 선한 목자시고, 그리고 의로운 가지다. 오늘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때가 이르리니, 그리고 17절에도 보면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게 이제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메시아 사상인 겁니다. 이게 메시아가 오실 때가 있다 이거죠. 때가 이르리니, 보라 날이 이르리니. 지금 유대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많은 주류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여러분들 예수님 안 믿습니다. 믿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들은 아직 메시아가 안 오신 겁니다. 아직 메시아가 안 오신 거죠. 아직 이 예레미야 말씀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귀하게 여겨요.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의 오신 예수님의 그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우리가 성취된 시대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시대, 성취된 시대에 사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성취된 시대에 사는 거고, 이사야 53장이 성취된 시대에 사는 거고, 시편 110편이 성취된 시대에 사는 거고, 미가서 5장 2절이 성취된 시대에 사는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은 베들레헴에 나신다 그랬고, 이사야 53장은 그가 우리를해서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제갈길로 갔거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오셨다며. 53장 12절에 다 그게 성취된 시대에 우리가 산단 말이에요. 에스겔서에 아까 스가랴서에 한 목자가 온다. 이제 한 목자가 오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아멘.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에게 꼴을 먹여주세요. 이제 우리가 뭐예요?
누워서 쉬리니. 아까 있었잖아요. 양들이 눕게 하리니. 누워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나 쉼은 예수님의 품이 아니고서야 쉼이 없어요. 뭐 다른 것을 탓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구하지 마세요. 구하지 않으면 원망도 없어요. 세상 거 구하지 말라고요. 세상 거 구하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품에 예수만 자랑하고 예수로 족하고 주의 품에 거하고 그 오늘 말씀에 의로운 가지, 때가 되어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킨다. 의로운 가지를 일으킨다. 이 가지란 말이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 보면 더 정확하게 이제 우리 구약시대 백성은 이게 좀 그냥 막연히 예표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신약시대는 뭐예요? 이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바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부분에 나오네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제가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15장 7절. 이게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거든요.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예요. 포도나무도 잘려야 되고 포도나무의 가지도 잘려야 되고 우리도 잘려야 돼요. 그래야 접을 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그냥 잘리면 죽어요. 잘 죽어야 돼요. 어떻게? 잘려서 접을 붙여야 돼요. 잘려서 접을 붙여야 돼요. 세상과 단절하려고 하는 방법은 없어요. 다르게. 세상의 흑암의 근세에 사망의 근세에서 다시 생명을 얻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잘려야 되고 예수님께 접붙여야 돼요. 그 의로운 가지예요. 그 의로운 가지가 왕이 되어서 공의를 행하고 6절에 보면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여기 유다는 그냥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유다라고 한 것은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란 것은 예언인데 유다만 구원한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유다 지파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받고 평안히 살 것이요. 그리고 오늘 7절 8절 말씀에 보란 말이에요. 7절 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죠. 이제는 더 이상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않고 이건 뭐예요? 출애굽 때 홍해 걷는 것으로 맹세하지 않고 이스라엘 집 8절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낸 이게 바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에서 데려온 여호와의 사심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이게 바로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출애굽을 가지고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오실 선한 목자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맹세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를 찾는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귀한 예언의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에도 나오지만은 홍해의 출애굽은 세례의 표입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의 만나와 메추라기는 예수님의 살과 피의 표입니다. 예표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실체가 아닙니다. 홍해의 물이 실체가 아닙니다. 실체는 예수의 피입니다. 실체는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 그리고 홍해의 물이 아니라 세례입니다. 바로 예수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말씀이요. 제가 성경 보면서 이 말씀 이런 부분 말씀은 여기밖에 없어요. 성경 전체에. 오늘 여기 말씀이에요. 더 이상 너희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오시면
너희들이 이제는 출애굽이 대단합니까? 십자가가 대단합니까, 여러분?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잖아요. 출애굽이 아니에요. 출애굽은 예표예요, 예표. 요나 뱃속에 들어가서 나오는 요나는 예표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셨어요. 그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잖아요. 죽으시기 위하여, 죽을 수 없는 분이 죽으시기 위하여 사람의 아들로 오신 것입니다. 홀로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죽을 수 없고 홀로 사람의 아들로서는 죽음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로서는 자기 자신을 제물로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그 죽음을 이기고자 하셨도다. 칼빈의 이야기입니다. 기독교 강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홀로 사람으로서만은, 홀로 하나님으로서만은 죽음을 죽을 수 없고 홀로 사람으로서만은 죽음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셔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유일하신 중보자가 계시니 곧 그리스도. 바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유일하신 중보자십니다. 그가 바로 가지로 이렇게 오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설교를 지금 다 제목을 생각했습니다. 이번 다음 주에는 이제 연말 설교, 또 월요일, 그 다음 주 월요일, 어제 내일 설교도 또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내일 설교는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에는 연말, 그 다음에는 신년,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릴 텐데요. 특별히 올 한 해는 제가 무슨 말씀과 성도님들에게 많이 나누면 좋겠는가. 같이 한번 해볼까요?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골로새서 2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이게 가지잖아요, 가지. 의로운 가지는 살아있는 가지입니다. 의로운 가지는 진리의 가지입니다. 의로운 가지는 가을에 열매가 맺는 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 많이 그렇게 설교 때 나누죠. 진리는 제자리에 있는 거다. 제자리에 있으면 가을에 열매 맺는다. 진리는. 그래서 제가 나무에게 배웁니다. 항상 봄날에 저는 싹이 트거나 이렇게 꽃이 피거나 보면 진리라고 생각돼요. 다 제자리에 있으니까 피는 겁니다. 나무가 무슨 자기 자랑한다고 왔다 갔다 하면 아무 생산이 없습니다. 모양만 있지. 그겁니다. 의로운 가지는 생명의 가지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거든요. 홀곱게 제자리에 있어야 뿌리가 내리고 큰 뿌리, 작은 뿌리, 그냥 새건 작은 뿌리, 그 작은 뿌리가 물과 양분을 흡수해야 하지 큰 뿌리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틀과 같은 작은 뿌리 다 퍼져서 물을 흡수해야 열매를 맺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2014년은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좋겠다. 그래서 성탄의 말씀도 준비하다 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탄은 이제 주님이 우리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의로운 가지가 되십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목자 이러니까 피의 목자입니다. 생명이 피에 있고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십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의로운 가지라 하니까 그저 장식입니까? 그것도 뭐예요? 잘라서 접붙이는 가지입니다. 그렇죠. 의로운 가지.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자기 몸을 인자가 대속물로 드리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기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또 아버지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오늘날 다윗의 동네 구주가 나셨으니 바로 구주로 오신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평화로다. 귀한 말씀에 은혜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니 우리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서 누워 쉴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포도나무 의로운 가지가 되시니 우리가 접붙임받아 주님의 풍성함과 더불어 극상품 포도나무로 맛있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오심의 기념과 또 아버지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하시고 저 전쟁하는 곳이나 또 연약한 곳이나 모든 곳에 주님의 사랑이 다시 전파되게 하시고 초대교회와 16세기 17세기와 또 아버지여 19세기 말에서 또 시작된 20세기 아버지까지 계속된 이 한국의 부흥과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놀라운 부흥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기리는 그러한 성탄의 찬송들이 곳곳에 울려 퍼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성탄의 평강이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